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1면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출애굽기 32장 7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런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를 않게 되니까 남아있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벌어진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되어집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광야에서 있었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아주 무서운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문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아주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우상 숭배를 하면, 금송아지 섬기면 한 번에 그냥 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화가 난 초점이 어디 있는지,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목이 뻣뻣하다라는 뜻은요, 원어적으로 이 황소, 소들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목에 이렇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일에 도움을 받으려고 소를 먹이고 키우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멍에를 짊어줘야 할 텐데 이 소가 아주 뻔뻔하게 그걸 거부하는 거죠.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게 그 멍에를 거부하는 모습, 그게 목이 뻣뻣하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모세가 올라가고 나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모세가 자기를 다 인도해주고 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줬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졌겠죠. 두려워졌겠죠.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뭐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론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송아지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어떤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흐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교만한 게 뭐가 있을까? 목이 뻣뻣한 지점이 어떤 지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별로 이들이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지금 뭐 출애굽한 지 지금 막 4, 5개월 됐나요? 3개월에다가 모세가 안 내려온 40일까지 쳐봐야 채 반년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에서 그들 중에는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도 없고 광야를 지나본 사람도 없는 가운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불안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화를 내신 게 아니고 그들이 교만하다고, 목이 뻣뻣하다고,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이 장면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뭐가 그렇게 교만했을까? 이들이 이제 교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지가 40일이 지났어요. 그들이 정말로 두렵고 무서웠다고 한다면, 모세가 없는 것이 두렵고 허전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처음에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일어나라, 우리가 모세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그래도 좀 가서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고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안 내려오는 거 보면 뭔가 변고가 있지 않겠느냐. 모세가 아니면 하다못해 여호수아가 같이 갔는데 여호수아라도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의 마음이 모세를 향하고 모세가 없는 불안함 가운데 매여 있었더라면 모세를 찾는 일들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모세는 안중에 없어요. 오히려 느끼기에 모세가 없는 걸 약간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모세가 없을 때 뭐 우리가 이제 뭐 좀 해보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한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고 났더니 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아론이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다들 자기가 갖고 있던 금고리를 기꺼이 내놓기 시작합니다. 금고리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자신들의 신을 스스로가 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자기의 몫이 생기게 되어지는 과정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들 때 내가 금을 냈어. 하나님을 만들 때 내가 뭔가 노력을 했고 내가 뭔가 공이 있어. 이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송아지를 딱 만들고 났더니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를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지 몇 개월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몇 개월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들도 내심 그 안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알 만큼 알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과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아니 먹을 게 없댔더니 만나도 주시고 목이 마르다니까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뭐 우리가 부탁하면 하나님 막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조금 안다라는 것이 지나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나를 정하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꿈에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신을 만든 다음에 제단도 자신들의 멋대로 만듭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서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제단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지. 자기네들이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신상을 다 만들었겠다. 오늘 다 만들었으니까 시간 끌 필요 없겠다. 내일이 적당한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엔 내일이 딱 맞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들이 준비하고 자신들이 드려지고 지금 이 상황에선 내일이 드려지면 딱 좋겠다 생각한 그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며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이튿날 그들이 또 일찍이 일어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뭔가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상숭배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건 우상숭배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지금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하나님의 경험, 어줍지 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바른 방법인 것처럼, 자신들을 잘해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은 인도해 내신 그 부분만 딱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하나님을 또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신상으로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바람을 담아서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규정한 그 앞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이거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는 게 자기네들 기쁘고 즐거우려고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신전 앞에서 자기네들이 뛰노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상 숭배랑 결이 좀 다릅니다. 이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여러 시험과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도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유혹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전의 마라나 홍해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는 감정이입이 어느 정도 잘 됩니다. 아,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겠지, 원망할 수 있겠지, 불평할 수 있겠지, 나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이입이 잘 되는데 의외로 금송아지 사건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금송아지 사건을 우상숭배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할 때 절에 가서 불공을 하거나 점집에 가서 점을 드리거나 그 정도의 쓰레기 짓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밑바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금송아지 사건 나랑 관계가 먼 지금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상한 겁니다. 이럴 때는 좀 여유 있게 웃는 척이라도 해야 제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런 쓰레기는 없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잘 믿다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신상에서 절하고 다른 사람 쫓아가고 그런 종류의 얘기랑은 좀 결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목이 꼿꼿한 걸 얘기한 것이거든요. 목이 뻣뻣한 걸 얘기한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밀접하고 강력하고 치명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그들 믿음을 잘 쌓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잘 쌓아나가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믿고 지키고 섬기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게만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인 것 같지만 지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그때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금송아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애쓰고 힘쓰고 유리하고 그들이 원하게 그들에게 맞게 그 하나님을 칼로 재단하고 그려내고 그래서 자기 흡족하게 만들어낸 하나님이 점점 되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그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이전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준 그 방법으로 왔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왜 못 받아들입니까? 자신들의 금송아지와는 결이 다르거든요. 자신들의 금송아지는 딱 자신들을 인도하고 자신들을 복주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냥 무차비 밟아버려야 되는 그런 종류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좀 그럴듯하게 자신들의 이해할 만한 방법과 상황들로 와야 예수님이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묵상할 때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가 하면서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이시다, 선지자이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그러신 분이 없다. 다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사장들이와 바리새인들이 툭툭 튕겨져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안 난다는 건 자기네들 얘기지 하나님의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갈릴리 지방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에게 맞지 않은 곳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납득을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하나님은 딱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부여하심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됩니까?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잖아요.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하셔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결국 그 일들을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까? 예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사탄이야. 예수가 우리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할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믿음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나온 지 지금 4, 5개월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 안에 굉장히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어줍지 않은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이제 모세 없이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도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일조를 하고 만들어 나가고, 여태까지 하나님은 자기네들한테 다 잘해줬으니까, 좋은 일만 해줬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좋은 것들만을 주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늘 좋은 일들만 주셨겠습니까? 물론 이 이전까지 물이 없다 불평해도 아무 말 없이 물 주셨어요. 음식이 없다 불편해도 그냥 아무 벌 없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이거 믿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싶어서 자기네들이 제단 쌓고 날 정하고 제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도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다 할지라도 부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그 시간들이 과연 충분할까요? 우리가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다 온전히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줍지 않은 나의 하나님과의 경험,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여러 방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교만들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깨어있기보다는 내 삶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절기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방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죄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내게 유익이 되면 이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나를 버겁게 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느냐는 거죠. 왜 목이 뻣뻣한 이거에 우상 숭배보다 더 치명적인 사건으로 다뤄지게 되느냐. 만약에 이들을 그냥 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럼 대번에 하나님을 등질 거예요. 나 때리면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자식들도 보면 성숙한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때리면 사랑해서 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덜 성숙한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때리면 나 주워왔나 보다. 아버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왜? 그럼 밥 먹여주면 아버지고, 뭐 때리면 아버지 아니고. 그럼 유괴범들은 맨날 사탕 갖고 꼬시는데 사탕 주면 다 아버지 되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야 그런 금송아지들을 나를 이스라엘에서 인도내신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니거든요. 금송아지거든요.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거든요. 금송아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그러한 신들을,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과연 없느냐라는 것이죠. 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 좀 이제 깊어졌다고, 좀 이제 안다고, 하나님 좀 경험했다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저리를 선포하고,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정해서 드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좋은 데 쓰면 이게 다 헌금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 기쁘고 내 즐거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 갇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없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금송아지만큼 위험한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우리를 내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고 그들이 고치고 회개하고 뭐 이런 단계가 늘 갖고 있었던 많은 패턴인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할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는 대목이 적혀져 있어요. 그 대목을 쭉 읽어보면요 좀 기분이 별론 게, 모세는 굉장히 영적이고 차분한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 마치 굉장히 막 다혈질이고 막 열이 많아가지고 막 으이씨 그러면 막 여기서 말리고 막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와서 좀 기분이 별로인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그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말릴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할 때 모세가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그래서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가만둬라. 나 말리지 마. 이제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겐 나쁠 게 하나도 없어. 말리지 말라 그러셨고, 애매기던 백성들은 진멸시켜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냥 큰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니까 나쁜, 아니 아주 좋은 그러한, 말하자면 제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말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이렇게 진멸시키시면 우리야 내막을 잘 알죠. 이 사람들이 벌받아 멸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멸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애굽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민족을 데려다가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내보내시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신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모세는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나라가 되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말릴 때 이렇게 말리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뒤로 보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그 민족을 위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대목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바꾸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들어 나가는 이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건 우리에게 이미 모든 은혜가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의 복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로 받을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것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또 나의 안녕을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한 큰 은혜를 입었는데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물과 양식, 출애굽한 그 모든 여정 안에 그것은 패키지처럼 하나님께서 다 포함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이제 우리를 누가 위해서 인도해 나갈까, 우리를 이제 누가 우리를 먹일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그 믿음의 초점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 복과 내 안녕과 내 미래의 평안을 바라본다면 그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어지는 시작이 될 겁니다. 내게 유리하고 내게 편리하고 내가 평안한 것들만을 만들어 나가려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부여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때문에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마음에 품고 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험과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분명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하나님의 전부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수없이 많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나를 향한 그 말씀에 대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늘 열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거 아닌 하나님 만난 사람 다 거짓이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은 분들이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변질시키고 부패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거 다 받았잖아요. 뭘 더 받으려고 해요? 이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뭘 더 얻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건 미혹됨이에요. 그건 썩어질 세균이에요. 그걸 붙잡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내게 맡겨준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내 것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건 대단한 지혜이고 용기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송아지의 미혹됨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깨어있음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 안에 금송아지는 없었던지, 내 영적인 교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 주시오.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난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과 위험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행해 주신 그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